네, 오늘은 창세기 이제 37장부터 할 차례입니다. 37장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37장에서 한 50장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37장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1에서 11장 11절은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꿈, 그 다음에 10에 17절은 심부름길을 떠나는 요셉, 18에서 28절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29에 36은 이제 요셉에 대한 야곱의 애통으로 나오죠. 저 37장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때 요셉 나이가 17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라헬에서 낳았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욱 사랑하므로 그러니까 형제 간에 어떻게 보면은 달리 사랑하죠. 차별하는 거죠. 차별. 이건 안 되는 거죠. 인본주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했다. 당연하죠. 미워하죠. 그래서 시기 질투와 어떤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형들이 미워하죠. 이 인본주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5절 이하를 보면은 또 요새의 꿈에 대한 자랑을 하죠. 물론 이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형들은 인본주의 형식으로 봐서 네가 아버지 또 어머니보다 우리보다 더 높은 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거죠. 5절에 요셉이 꿈을 꾸어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으니 내 단은 이를 쓰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라.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3절에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헬은 야곱, 달은 이제 라헬 어머니, 그다음에 레아, 그리고 11별은 형제들인데 이 모든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 여기서 아, 그 형들이 더 시기 질투를 했죠. 그래서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형들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하겠느냐 그때 형이 시기하며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더라. 형들은 시겠지만 야곱은 이 말을 간직했죠.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을 이루겠구나. 짐작은 행금 짐작 했지만 믿지는 않았죠. 그냥.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부터는 요셉이 이제 형들의 양떼하는 곳에 심부름을 가죠.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 이르되 내 형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내가 하겠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그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헤브론에서 세겜은 상당히 멀어요. 멀은 길에 어떻게 보면 형들의 양치기를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가서 감시해라 이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셉을 너무 기이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여기서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물리쳐 보고 죽이거든. 항상 시기 질투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주의기로 이제 꾀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자, 그를 죽이 한 구덩이로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될 것이다. 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11 형제가 요셉을 절하게 돼 있는데 요셉이 죽어보면은 그것이 꿈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형제들이 시험을 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일, 20일, 루벤은 살려주자, 살려주자. 그 이야기고, 루벤이 없을 때 23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이 오세 그가 입은 제숙을 벗기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둥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면서 이제 르우벤을 빼고 나머지 어, 형들이 요셉을 채석으로 붙이고 구렁텅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이제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때 낙타를 타고 상업하는 그런 어떤 어, 것으로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것을 보고 이제 26절 유다가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두는 무시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결국 이제 여기에 요셉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다. 그가지고 구속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천국의 이정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 출애굽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안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는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보냈다.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정표가 여기서 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잘 몰라죠. 또 30일째 그들이 요셉 옷에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래서 33절에 자, 아버지에게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또 요셉이 분명히 지켰도다 하고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보고를 하죠. 그래서 34절 아들을 위해서 이제 여기에 보면 야곱이 애통을 합니다. 저 36절에 보면은 그 미대한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보디발에게 이제 팔려갔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야곱의 인생관,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또 야곱의 인본주의, 차별하는 그런 대우, 형제들 인본주의. 자, 그리고 요새의 꿈. 자, 이것은 어떤 인본주의 사고방식이지만 이런 인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현실 속에 하나는 현실 속으로 어떤 잘못된 인본주의지만 그 뒤에 또 영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또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참 보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현장에서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38장은 유다와 다말 사건인데 뜬금없이 38장에 들어가 있어요. 39장은 또 요셉인데 자 이것을 삽입경이다 그런다. 그 성경의 저자가 이것을 끼어였다. 하나님이 끼어였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운동 전체를 보면은 메시아의 족보의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천국의 역사, 구원의 역사, 문화의 역사도 있지만 메시아 족보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가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38장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다가 메시아 족보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여기 뒤에 이제 나오지만 유다가 49장과 44장에 나오지만 그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 족보를 이어가겠다는 것이 38장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자, 유다, 그 38절 일지 그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와서 아둘람 사람 하라와 가까이 했다. 이제 여기 보면은 11형제가 같이 있는데, 자, 같이 있는데, 뭐 요셉은 잡혀가고 10형제가 같이 있는데 유다는 조금 몇 년 동안은 별도 떨어져서 살았다. 그 시기는 37, 39장 그 사이에 몇 년간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자기가 별도로 살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라. 다말이죠. 다말인데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 이르되 내 형제에게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향하여 내 형을 위하여 시를 읽게 하라. 이거 형수치수제입니다. 형수치수제.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은 그 형의 대를 이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형수를 이제 뭐냐 하면은 자기 시동생하고 이제 작게 해서 그 시를 보게 됩니다. 아들 나오면은 그 아들 통해서 형의 족보가 이어가게끔 형수치수제가 근동지방에서는 아주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 구절에 오난도 자 이것을 뭐냐 하면 형수기 되는 줄 알고 땅에 자 설정해 버리고 그래 여호와께서 악함으로 오난도 죽여 버리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금면에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 셀라는 어린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셀라가 커야 다말하고 형수지수제를 해서 형의 족보를 연결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시기에 다말이 그의 집에 자기한 친정집에 가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절 얼마 후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고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딥나의 양털 깎는 곳으로 딥나로 갔다네 유다가. 자, 이걸 알았어요. 다말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뭐래 내 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니까 그때 14절에 그가 갑오의 의복을 벗고 널과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여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을 보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셀라가 장성하였는데도 또 죽을까 봐 셀라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대가 남편의 대가 끊어질 줄 알고 아버지를 범하라 시아버지를 범하라 이런 어떤 못된 불륜이 여기서 근친상간이 삭되게 됩니다. 15절 그 얼굴을 가리고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이다. 유다가 창녀로 여겼죠. 자, 이것도 유다가 음행의 죄죠. 음행의 죄. 문화. 그 다음에 또 다말도 잘 못한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친상간. 자, 이거는 음란에 대한 건 음란. 그래서 이제 자기 며느리인지 16절을 모르죠.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유다에게 이르되 내게 담보물을 줄 수 있겠느냐. 담보 증거물로 어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를 내게 주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의 지팡이를 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유다가 말미암아 유다로만 임신하였더라. 이제 이 증거물, 이제 창녀로 몸팔은 그 대가를 이제 여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유다가. 이제 이게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24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의 길로 말하되 내면의 담을 행함했으므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자, 이 당시 행음하면은, 자, 뭐냐면은 아주 징계가 심하죠. 끌어내라. 자, 주의기로, 자, 유다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기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되 보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자 이거 이 다말이 이제 이러한 것을 유다가 알았죠. 그래서 유다가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26절 유다가 그를 알아보고 이르되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에게 아들 실라에게 주지 아니했음 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는 이야기. 그래서 유다가 다말을 용서해 준 거죠. 왜냐 자기의 시니까. 그래가지고 형수치수제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루지 못했지만 메시아 족보는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산할 때 상태라. 28절에 먼저 나온 자라 하도 홍색실을 가져다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자, 형보다 아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자 산바가 이럴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는데 그 일을 베레스라. 그러니까 아우가 먼저 나와가지고 아우가 자 메시아 족보가 돼. 자 이것이 루키하고 유다 베레스. 그래서 그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 그래 베레스가 놓고 그 형이 뒤에 나온 세라가 자 뒤에 나온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인본주의의 형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족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에서 나오죠. 자 이것은 보면은 죄악에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죄인의 가문에 어떤 이렇게 제약된 어떤 그런 어떤 유다가 다말의 근친상한 가문에 태어나고 또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 오신 것은 제약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혈통적으로는 죄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요셉. 그 요셉의 아들로 친아들로 나타난 생물학적 아들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처녀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오셨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니까 요셉의 양자로 들어갔다고요. 법적인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되는 생물학적 혈통은 마리아로 왔기 때문에 죄 없는 으로 왔지만 법적인 혈통은 여기에 다말 에 대한 후손으로 왔죠. 그 법적인 혈통을 이제 그때 이야기하는 거죠. 법적인 혈통은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다말의 그런 또 음란한 후손으로 온 것은 모든 인류를 다 제약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제 왔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에 보면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팔리가 거. 그 37, 39 안에 38장은 여기서 메시아 족보 이야기인 삽입경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39장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여기 보면 참 은혜로운 장이 39장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여호와 이름이 9번 나옵니다. 9번. 9번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득지하리까. 내가 득지하리까.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어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어떤 어 요셉을 보면 참 요셉이 말씀 묵상을 잘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에 보면 말씀 묵상 참 잘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했는데 말씀 묵상을 잘 못해가지고 나중에 바시바를 보내버리고 요셉은 말씀 묵상을 너무나 잘 항상 여기 보면 39장에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말씀 묵상을 잘하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에도 하나님 앞에 득지 아래 가면서 물리치는 장면을 보면 참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39장은 보디발 장군 친위대장인데 친위대장은 여기 이제 정치적으로도 친위대장 정치적. 바로 이 최측근 이야기, 최측근 이야기. 그다음에 이 사절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또 3절 하반지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했다. 세 번째.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총무. 그다음에 5절에 그 요셉이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여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네 번째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의 집에 복을 내림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에 밭에 모든 소유들. 참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비워야 할 집은 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내가 하는 이웃, 내가 섬기는 어떤 사람, 나와 속해 있는 이웃과 가정과 어떤 공동체가 나를 때문에 복을 받는다. 내 때문에 그 여호와의 복을 그 사람들이 받는다. 그래 하나는 하나님께 충실하고 하나는 사람에게 종으로서 충실히 행하는 그러한 요셉을 본 성실하고 정직과 신뢰있게 행하는 요셉을 보고 참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보디발한테 또 신뢰를 받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모든 소유는 다 맡기는데 저 아내는 이제 뭐 건드리지 말았고 이야기하죠. 그 위에 그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죠. 청하고 자 9절에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 당신이 그의 아내입니다. 그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맨날 동침하고 괴롭히고 괴롭다고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덕지아래까 물리치죠. 그래서 이것은 말씀 묵상에 대한 승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요새 봅니다. 요 하나님 해가지고 여섯 번째 나오죠. 여인의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서 요셉에 듣지 아니하니 독참하지 아니할 분들과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 자 도망당한 거.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가 옆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야 돼. 그 뭐냐면 다윗이 왜 그 궁전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약된 곳에는 떠나버려야 돼. 제약된 곳에 열이 있으면은 떠나버려야 돼. 무조건 떠나야지. 제약된 곳.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11절에 그럴 때 요셉이 그 일하려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12절에 그 여인이 옷을 잡아 요셉에게 나와 동침하자고 요셉 옷을 확 잡으니까 요셉은 자기 옷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 버렸죠. 그런데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가늠하다가 놀래가지고 사람들 놀래가지고 도망갔다 하고 이제 요셉한테 덮어 씌우는 거예요. 14절에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그가 나의 소리 지를 불을 먹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심지어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을 기다려서 17절에 이에게 이제 보디발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할 거 내게 왔으므로 내가 소리지를 물었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갔나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디발이 듣고 심히 노했죠. 그래서 20절에 이에 주인의 요셉의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니까 왕의 제수는 이제 정치범들을 잡아서 가두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런데 21절에 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 한가했다.
이야기를 넣습니다.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무를 요셉에 이제 또 간수장들이 전부 다 총무 감옥에 있는 모든 총무의 일을 요셉한테 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겨진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행동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여기서 어 여호와께서 함께하였다. 그 간수를에 대한 일을 총무일을 너무나 잘했다는 것이 보고 9분 여호와가 함께하였다는 이야기를 이제 나옵니다. 자, 40장에 보면은 이제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꿈을 해석해서 한 관원장은 이제 살고 한 관은 죽는 그런 어떤 장면 요셉이 꿈을 합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달란트죠. 이 달란트를 개발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현실에서 또 모든 일을 자기에 적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40장 1절에 그 위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에 범죄하여서 들어왔죠. 그래서 2절에 바로가 그 두 관장 곧 술 맡은 관장과 떡 굽는 관장에 놓아여 3절에 그들의 지휘대장 집에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지휘대장 집 안에 이제 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휘대장 건세가 대단하죠. 건세가 아주 대단해요. 대단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그에서 그 지휘대장 안에 감옥에 대한 이제 총무가 된 겁니다. 그 지휘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령하고 가며 요셉이 그를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이유다. 요셉 그래도 요셉이 그래도 보디발 장군한테 신임을 그래도 얻으니까 요셉이 그 두 관원장을 수정해라 이렇게 진위대장이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5절에 옥에 갇힌 애고방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하면서 6절에 요셉이 들어가면 그들이 근심의 빛이 있은지라. 그 요셉이 7절에 하반절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하니까 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의 꿈을 꾸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으니까 청하되 내게 이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이제 먼저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 앞에 이제 꿈의 해석을 하죠. 그래서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세 가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수에 있었다. 11절 내 손이 바로의 잔에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다. 하니까 요셉이 12절 꿈을 해석하는데 이 세 가지는 사흘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당신이 머리를 들고 당신이 전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전에 술 맡은 자가 됐을 때 한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리다. 이제 술 맡은 가는 자는 회복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14절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 나를 건지소서. 술 맡은 가는 자에게 내가 억울하게 왔으니까 내 사정을 들고 뭐냐 좀 이래 구해달라 그 이야기인데 뒤에 술 맡은 가는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사람한테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떡 뜯는 가는장이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하반절에 보면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17절 맨윗 강주리에 바로 위하여 맞는 각종 군 음식인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하니까 요셉이 대답하되 19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 머리를 들고 당신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이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 여기 보면 21절이죠. 바로의 술 맡은 가늠장은 전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 손에 받아들였고 떡 두는 가늠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 개성한 것 같다. 술 맡은 가늠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장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그래서 41장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 자, 보면은 만 2년 후에 이제 2년 흘러서 2년을 흘러서 바로가 꾼 꿈, 즉 자기가 나일강에 있었을 때 이절에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 뜯고 있고 그리고 거대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으니 바로가 꼈다가 5절 다시 꿈을 꾸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수한 충실한 일곱 이삭이 있고 6절에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는데 7절에 보면은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바로가 아침에 깨가지고 애굽의 점수 현인들을 불러서 다 이야기하니까 해석하는 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꾼 꿈을 일반 점술가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꾼 주신 꿈을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해야 바로 해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이렇게 말하되 이제 생각나가지고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 하면서 12절에 히브리 청년인데 이 청년이 꿈을 해석을 잘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그래서 복직했다. 그 14절 그 바로가 사람을 불러 요셉을 이제 부르죠.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한 적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하니까 16절에 요셉이 바른 말로 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는 이제 바로가 앞에 있는 꿈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살찐 일곱 암수가 있었는데 또 흉하고 악한 흉하고 파리한 암수가 와서 그거 살찐 암수를 다 잡아먹었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충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마른 엑사에 와서 또 좋은 일곱 이삭을 다 잡아먹었다. 이건 뭔 꿈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25절에 보면 요셉 바로의 기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다. 하나님이 그거 하실래 바로의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꿈. 그러니까 앞으로 애굽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에게 꿈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꿈을 해석하는 자 요셉은 26절에 일곱 좋은 암소가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이니 이 꿈은 하나다. 하면서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한 흉년 일곱 소는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에 빈 일곱 이삭도 7년 흉년이라. 그러니까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28절 내가 바로 이르되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이렇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자 29절 온 땅에 일곱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의 풍년이 들음으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 속히 행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4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 애굽 땅을 다스리사 하면서 34절 이하부터는 이제 이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러니까 7년 흉년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요. 대책을. 이게 대책을. 꿈을 이야기해주고 대책을 이야기해. 그래서 나라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 34절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년의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다라.
5분의 1을 거다. 20%를 거다라. 그리고 30일 그들이 장차 올 풍년이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라. 5분의 1을 그리고 쌓아두라. 그리고 36 이와 같이 곡식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의 흉년으로 망하지 않는다. 그 바로와 그의 신하가 이래 조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준 겁니다. 지혜. 그 꿈도 해석한 있지만 또 그 꿈에 대해서 지혜를 줘가지고 바로를 감동시키죠. 그래서 38절은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여기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으시기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감동된 여기 요셉을 보면서 바로가 칭찬을 하죠. 참 요셉에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한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잡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하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하면서 이제 온 땅의 총리가 되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끼우고 셈포를 입히죠. 42절. 그래서 43절에 요셉이 전체에 대한 애굽 전체의 총리가 되죠. 되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30세가 되었다. 사람 되었다. 그래서 47절에 일곱 해 북년에 토지 토주의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제함해 각 성들이 주의 밭의 곡식을 그 성에 쌓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지고 그쳤으나 그 수가 한이 없었다. 이제 요셉이 흉년을 대비해서 7년 동안 7년의 풍년을 곡식을 쌓아준 것,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그 총리가 된 것이 우연이다. 절대 우연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요셉은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여기에 그 처음에 이제 47장에 여기서 자기가 형들한테 팔리고 왔지만 거기에 그 어떤 몇 달 동안 선 어떤 형들을 미워하고 만나면 죽을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엄청나게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눈물 흘리고 잠도 못 자고 분노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이 한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 생각나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게 됐죠.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애굽으로 내려가라 했잖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 애굽에 안 내려가니까 나를 먼저 보행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나의 사명. 이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는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버려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계속 9번 있었잖아요.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13년 동안 보데발 장군 집에 또는 감옥에 있으면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배웠어요. 문을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거기 오는 게 정치범들, 정치범. 오니까 13년 동안 애굽에 대한 정치학과에 입학해서 13년 동안 애굽을 다 알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 여기 바로가 보니까 하나님 영에 충실했고 또 지혜가 있고 또 꿈을 잘 꾸고 또 애굽의 무릎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이거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셉 배울 것은 환경이 있죠. 요셉은 어,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총리는 똑같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있는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거기서 뭐 환경이 중요한 게 쓰고 그 감옥에 있으나 노예로 있으나 종리 있을 때에 대한 그런 어떤 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요셉의 위대한 것은 13년 동안 저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가 더 빛납니다. 총리 때는 뭐, 그거는 이제 권한이 있으니까 되지만, 그때가 더 빛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문하시라 했으니, 하나님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고난을 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 고난만 생각하면 안 되죠, 고난.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다. 뛰어넘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바로쳤고 그 환경에 성실, 정직, 신뢰 속에 살았던 요셉. 고난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잊고가 고난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옷이 차남 이름 에브라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내게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였다. 수고한 땅. 요셉이 감옥소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늘 함께하였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총리로서 봉부를 다했잖아요. 섬기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뢰 있고 열정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 수고한 땅에서 총리로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53제 애굽 땅의 일곱의 북년이 그치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왔어요. 요셉이 말한 대로 일곱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의 기근이나 애굽 땅에서 먹을 것이가 있었다.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죠. 딴 데는 기근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42장에는 이제 애굽에만 이제 5분의 1로 다 받았으니까 북년 7년 때 있고 나머지 가나안 땅 다른 곳에는 기근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게 이제 4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천국 운동의 역사, 가나안 땅의 이정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는 작업은 즉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전초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42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느냐. 이전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다 해서 3절 요셉의 형 11사람이 10사람이 애굽에 곡식을 사려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5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참 심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으로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이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인 줄 요셉은 형인 줄 알죠? 옷차림이 옛날과 똑같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총리가 되니까 옷차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니 곡식을 구하러 가나안 땅에서 왔다 하죠. 그래서 그제 요셉이 그들께 꿈을 생각하고 너희 정탐꾼이다 알았고요. 정탐꾼이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팔은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렇게 일부러 정탐꾼이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 씌우는 겁니다.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너희들 가나안 땅 사람 아니냐? 애굽에 대한 정탐꾼으로서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소식을 알고자 왔다고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얻으러 왔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이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이 아들로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하니까 10세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에 너희는 정탐꾼의 한 말이 이것이다. 너희들은 왜 나 속이느냐? 진짜 너희들이 아들 하나는 있고 아들 하나는 죽었느냐? 진짜 죽었느냐? 내한테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너희들이 한 아들이 없어졌고 한 아들이 또
막내가 그 있다 하면은 그것을 증명해라, 증명해라. 그 이야기가 15절. 너희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 생명을 행하자. 너희가 막내하고가 여기 온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나와. 너희 막내하고 있는지 없는지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너희 거짓말인지 정탐꾼이다. 이 거짓말이 아니냐. 데리고 와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심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게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한다. 너희 정탐꾼이다. 그들을 사물에 3일 동안 갖추어 두었습니다. 그 13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라 하면서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 데리러 오라 그래 하죠. 그러니까 이때 앉아 깨달은 거예요. 이때 이그 형들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이 결혼을 보고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결혼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이 액을 할 때 그때 우리 살려줘야 되는데 그때 파란 게 잘못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22절에 보면 루벤이 그때 없었잖아요. 돌아오니까 팔았잖아요. 루벤이 그들 이르되 하반절에 거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한탄하죠. 자, 24대 요셉이 그들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 길러가. 왜 시몬이? 시몬이 주동자, 시몬이 주동해가지고 요셉을 뭐냐면은 거기에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유다에 의해서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팔은 거는 잘 된 거고 시몬이 그 죽이라고 그 안에 구덩이에 잡아있는 주동자가 시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시몬을 이제 끌어다가 결박하고 25절에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들이라. 이제 요셉의 긍휼이죠. 돈은 돌려보내고 양식도 돌려보내는 요셉의 사랑 긍휼, 형제에 대한 사랑 긍휼을 이제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20주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본 적 그 돈이 자루에 어기에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립니다. 그 35절에 보면 각기 자루를 쏟고 본적 그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고 다 두려워했다. 그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왔다.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돈을 안 주고 왔다. 오해가.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곡식만 갔으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저 베냐민 데려와야 시몬이 풀린다니까 내가 요셉도 잃고 시몬도 잃고 베냐민도 있다. 하서 야곱이 통탄하게 됩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리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에 내려가 함이리라. 야곱에 대한 애통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으면 살펴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과정. 그런데 43절에 보면은 곡식을 구하려고 두 번째 자 요셉을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유다의 설득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십선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 애굽에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런 이야기하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고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하였으나 사절에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가져온다. 자,
베냐민과 함께 같이 가야 양식도 구해오고 시몬 동생도 시몬 형도 뭐 우리가 가져온다 하는 것을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가 다 살고 죽지 않는다. 저 아이가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구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내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차이소서. 내가 만일 그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짓는다. 이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죠. 내가 시몬 또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나의 모든 죄의 담보를 예수님이 지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담보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이런 담보를 하겠다. 시몬과 베나를 위한 담보를 하겠다. 한다는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예표, 계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14,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사람이 가란. 여기 이런 어떤 유다 설득에 의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데리고 가라 그럽니다. 베냐민을. 그래서 14절에 전나가 사람께서 그 사람에게 너희가 애기 은혜를 베푸서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믿음이 올바른 어떤 믿음입니다. 15절 그 형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죠. 그래서 16절 요셉이 베냐민과 거기에 있는 걸 보고 밑에 보면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그러죠. 그리고 18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되는데 21절에 여간에 이르되 자루를 풀어온 즉 각 사람의 돈을 전에 그대로 자기 여기 있기를 우리가 도로 가져왔다. 이러니까 시십절에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까 23절에 요셉이 둘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라 하고 시몬을 그에게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요셉의 사랑, 긍휼, 형제애를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아버지를 묻죠. 하반절에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 생존하시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생각없이 묻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나이다 하며 29절 요셉이 눈을 들 자기 어머니의 아들 라헬이죠. 라헬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인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하나이다 하면서 참 요셉이 아우를 사랑한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울죠. 형제에 대한 울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라헬을 생각하면서 자,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니 웁니다. 그리고 34절 그들 요셉 앞에 앉아 그들의 나이대에 앉아대니 그들이 있어 나이대로 딱 요셉은 아니고 나이대로 딱 앉으니까 이상하게 여겼죠. 그리고 34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 이상 이제 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4장 44장은 참 은혜의 장 은혜 여기도 구속사의 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44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각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장 곧 은자를 그 청년의 자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요셉의 명령이더라. 자, 은자를 넣어가지고 베냐민을 안 보내고 요셉 밑에 이제 두기 위해서 요셉의 이제 전략이죠, 전략.
사실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서 악을 하느냐. 자, 덮으시는 겁니다. 자기가 언짢냐고 그 덮으시죠.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악하도다. 6절에 보면은 그대로 말하죠. 그들이 요셉이 이대로 이제 그게 청지기가 말하죠. 그래서 어, 실제로 그들이 그에게 때문에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기가 당시 종도 이런 일을 결단코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죠. 이야기해도 뭐 이제 다 이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가지고 12절에 그가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 조사하며 그 자니 베냐민이다. 다 이제 가는 것을 붙잡아 와가지고 이제 자루에 언제 있는가 다 조사하다 보니까 베냐민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게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가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을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덮으시온 거 덮으시온 어떤 그것을 질책을 하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에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어, 되겠나이다 하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러지 않으리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갈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18 유다 그의 가까이 가서 내 주에 원하건대 당신이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 같으십니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베냐민 자료에 발견 언장에 의해서 베냐민이 잡혀 있는데 이제 20절 이하는 여기에서 유다가 아버지와 그리고 유다 자기 자신에 대한 대속을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 성부의 마음과 성자의 마음을 유다를 통해서 나타내요. 자, 20절은 우리가 내주께 아뢰되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 형이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은 것은 그뿐이니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이다 하면서 저 21절 주께서 또 종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리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나이다. 그가 이 아이가 떠나면은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27절에 이제는 어 유다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특히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간 성으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고 하나는 요셉은 죽었고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에서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힘을 실패하며 서울에 내려간다. 만약에 베냐민까지 죽으면은 나는 죽다 죽어 내가 내려간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이가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 주의 종 우리가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까지 내려갑니다. 30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가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다 했으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우리 형제와 함께 올리고서서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잡혀 있을 테니까 베냐민은 풀어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된 아버지가 올라갈 수 있겠나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께 미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고 야곱은 성부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는 창세기 3장 1에서 8절까지의 자기 아들, 딸들이 타락했잖아요. 지옥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을 성부는 엄청나게 애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니까 성자께서 아버지, 아버지, 내가 가겠어, 내가. 내가 가겠, 내가. 내가 가가지고 내가 대신 잡히고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창세기 1, 2장에 창조한 그 인간,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살리고 내가 잡히겠습니다. 하는 거가 이거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은 하나다. 그 아버지는 영원 전에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창조했잖아요. 창조한 이 인간은 성부와 우리는 하나다. 성부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지금도 성부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지금 애통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잡혀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다 살아서 아버지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여기 야곱은 성부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44장 때문에 유다가 뭐냐 하면은 메시아 반일 올라요. 루벤은 빌라를 범했어요. 탈락. 그다음 시몬과 레위는 세겜성의 족장들에게 할례 받으라 해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탈락. 그리고 여기에 유다는 대속에 대한 베냐민을 살리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창세기 49장에 메시아의 족보반에 오르는 것이 여기 44장에 있는 것이 우리의 큰 어떤 주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여기 4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45장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죠. 흘리면서 이제 1절에 보면 요셉이 시중드는 자 앞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에게 자기께 물어가라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 다른 사람. 참 유다에 의해서 요셉이 크게 깨닫고 울죠. 크게 깨닫고 울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변호사는 울고 유다가 여기 요셉이 크게 깨닫고 이제는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를 이야기하죠.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냐 하면서 잊지를 못해. 즉 이것은 뭐냐면은 성부의 말, 성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요셉이 다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모습이 이제 예수 믿고 돌아왔구나 하나님 기뻐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셉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요셉이니 당신 애굽의 판자라 하면서 저 5절부터 또 요셉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날 이곳에 팔아두게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다라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을 이루기 위해서 보냈다. 당신들이 굶어 죽잖아.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는 면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구원이거든요. 굶어 죽는 자리에서 그가 음식을 먹으러 애굽 왔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구원이죠, 구원. 또 큰 어떤 거 하나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러한 어떤 가나안 땅의 이정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내려가는 거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고 나를 당신 먼저 보냈다. 첫째는 당신들이 구원이다. 구원. 기근에서 구원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예표하는 겁니다. 두 번째,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 나를 보냈다. 나를 바로 하나님 보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정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했다. 하나님 먼저 보냈다. 이 두 가지 신앙 고백.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절에 당신이 속히 아버지가 올라가서 아래 길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주로 총리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 오라. 그러고 나서 10절에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 고센 땅에 머무며 나와 고센 땅은 애굽의 나일강 삼각주기도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래서 4절에 자기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 몰 안고 울고 베냐민도 울죠. 그리고 15절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온 형들도 그제서 요셉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16절 요셉이 형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로의 궁에 바로와 그 신하를 기뻐하고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너 양식을 가나안 땅에 주어라. 이렇게 주어라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18절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라. 너희가 나라의 기름짐을 누리라. 이 바로가 오라고 승인을 한 겁니다. 승인하죠. 애굽 땅에 좋은 땅을 주겠다. 승인을 하죠. 그래서 저 46장에는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내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맺은 언약을 이룬 겁니다. 내려가서 이제 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상십을 일찍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께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기로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와 큰 민족을 이룬다. 큰 민족을 이룬다. 이 창세기 12장 이래서 3절까지 여기에 그 아브람과 맨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 창세기 15장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또 야곱한 똑같이. 그래서 창세기 15장 아브람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야곱 그거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BC 1876년 6년. 그래서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에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 이제 다 내려갔어. 다는 어디에 가냐면은 야곱이 유다를 요셉으로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죠. 그런데 이제 30 요셉이 그의 형제과 아버지 가족에 이르되 그가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에 내게 왔는데 34제 바로비 이제 바로에게 묻죠. 그래서 당신이 불러 너 직이 무엇이냐 하니까 여기서 목축업이다 하니까 그러니까 34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에 여기고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가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정하게, 천민이 하는 쪽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목축장과 고센 땅을 그대로 버려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다 와서 70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살 동안에 300만 명이 번성합니다. 하면서 애국 군대는 외부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그 가정이 열리니까 목축업을 하지 않고 그 목축업을 한 그 어떤 그 야곱의 식구들에 의해서 자손들에 의해서 애굽은 또 자기들이 또 도움을 받고 이런 식 윈윈 작전으로 이제 400년간 살아갑니다. 고센 땅.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제 47장에는 뭐 애굽 땅에 정착한 언약 백성들. 그래서 47절 되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고시한 땅에 있나이다 하니까 자, 3절에 바로가 요셉 형들에게 묻되 내 생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되 종들은 복자인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하니까 4절에 그들이 그 바로의 고함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그곳을 거류하고자 와서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시한 땅에 살고 오소서 하니까 자 바로가 뭐 승낙을 하죠. 그래서 16절에 6절에 보면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이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신다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히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대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이제 요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이제 드디어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 소유로 삼았다. 그래서 람셋에서 가봤어요. 제가 가보니까 다 교체하는 데 가봤는데 거기 아주 넓은 어떤 전체가 그 고센 땅이 전부 다뭐그 아주 평화로운 밭이 또 논이 쫙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완전 평야 논이에요. 논밭이 쫙 있어가지고 거기에 채소 같은 곡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로가 참 잘 돼 있더라고. 그 다음에 요셉과 기근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을 얻고 애굽 땅의 가나안 땅의 기근이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에 가나안 있는 돈을 모두 거두려고 그 돈을 바로 궁에 가져왔죠. 팔았습니다. 그런데 15제 애굽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졌어요. 먹을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럼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을 가축을 내라. 가축과 곡식을 또 바꿔버려. 다 바꿔요. 그래, 그 다음에 18절은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18절 하반기에 몸과 토지뿐이다. 하니까 19절에 그럼 몸과 토지인데 바로의 종이 되라. 그 이야기.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받았어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며 각기 토지를 팔았으면 땅이 바로의 소유가 다 된 거다. 다 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첫째 가축과 그다음에 모든 돈도 이제 애굽 그 바로한테 다 들어오고 그 사람 몸도 이제 종이 돼서 애굽에 대한 어떤 바로의 종들이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자, 23절에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를 부르라. 자, 너희들이 뭐냐 하면 백성들은 다 그 바로의 종이다, 종. 그러니까 너희들이 땅을 뭐냐 분배를 하겠다. 분배하고 씨를 주니까 그 씨를 주면 땅에 농사 지어라. 그리고 20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1 사는 너희가 어, 먹고 살아라. 가족께 먹고 살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20일 거대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20주 50이 애굽 토지법을 씌워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되.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요셉의 지혜가 애굽한테 왕한테는 큰 부유한 그런 어떤 국가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섬기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성공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성공을 지렛대 가야 돼요. 나를 통해 내가 상대방을 도와줌으로써 상대방이 성공되고 상대방의 지뢰가 될 수 있는 그것이 요셉의 삶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27절에 이스라엘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제 생육 번성하죠. 야곱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 나이가 147세라. 그래서 자 29절에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하반절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 하라 하면서 3절에
내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 이렇게 하면서 30일치에 맹세하라. 그래서 여기에 애굽에 살았지만 여기 야곱의 마음은 항상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항상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묻히기를 원하고 아브라함 맺은 언약을 원하는 것이 어, 야곱과 또 요셉의 이야기. 오늘날 우리에게 천국에 항상 올라간다는 것, 천국의 소망을 늘 가지고 천국에 소천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장은 므낫세 이야기,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입니다. 자, 아버지가, 1절에 아버지가 병들었고,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이 이제, 어, 자기의 요셉의 아들이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두 아들을 불러서 야곱을 만나게 합니다. 사절에 보면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존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가 많은 백성이 나있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후에 내 소생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을 한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여기 에브라임 므낫세가 12지파가 된다. 요셉 니에 대한 므낫세 에브라임이 너 형들의 이름 반열에 들어서 12지파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12지파가 된다. 내 형들의 이름으로 함께 받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그리고 자, 야곱한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축복을 받죠. 하는데 오른손에 우리 큰 손이거든.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에는 므낫세를 하면서 복을 빌어요.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얹혀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 엇받고 앉았다. 자, 차를 교차성이 교차. 오른손에는 에브라임, 왼손에는 교차로 해가지고 문하세를 얹혔어요. 15절 그가 요셉을 이르되 축복해 이르되 네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섬기는 하나님 나를 출생으로 지금까지 나를 기근.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된다. 항상 하나님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은 아브라함 맺은 언약 사명, 이삭의 맺은 언약 사명 요맹, 그리고 너의 뭐 사명과 너의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나를 모든 할례의 것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이름으로 칭하게 하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요셉이 오면은 기분이 안 좋죠. 오른손은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옮기자 하니까 16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로 크게 되느냐 너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즉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에브라임에서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후손이죠. 그 에브라임과 있는 그 어떤 여러 또 이제 두 지파 빼고 베냐민 유다 빼고 열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자가 거기에 국가가 탄생한 그것이 에브라임에 대한 왕국이에요. 에브라임. 그리고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니와 조상의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49장은 이도 중요한 장입니다. 야곱에게 야곱 12아들에게 이제 뭐냐면 축복하면 축복. 그러니까 3절에 루벤은 뭐냐면은 4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침상을 올라탔다. 빌라를 가늠했다. 탈락.
5절에 보면은 시몬과 레이는 그들이 칼로 폭력독으로 삼았다. 창세기 3, 4장에 세겜 족수 할례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다 죽였다. 탈락. 그리고 그다음에 넷째는 메시아 족부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다. 찬송을 받을 메시아가 너에게서 나온다.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아들 된 내 앞에 절하라. 그리고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을 하리다. 유다는 사자 새끼라. 우리 계시록 5장 5절 있잖아요. 사자에 의해서 사자 새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켜짐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 엎드려 움켜진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사자는 왕이죠. 왕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규도 자, 그 왕들의 통치의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아래 떠나지 아니고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뭐 예수 그리스도 실로가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 그의 암나귀 새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에 발매 그의 복장을 포도잎 빨리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하면 희리이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유다의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또 17절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도 단.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단 지파가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견해. 어떻게 단이 빠졌는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인데 계시록에 7장 9에서 7장 1에서 4절까지 단 제가 빠졌다는 것은 여기서 어떤 뱀 같이 또 새길 독사 우리가 그 단 있잖아 단 지파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2절에 요셉 무성한 가지라 곧 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다.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요셉 알은 도리에 90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나 야곱의 전은 이스라엘 반격이 목자의 손에 임었다 하면서 요셉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요셉에서 에브라임 문하세에서 뭐냐면은 북이스라엘 탄생해요. 밑에 유다는 유다 지파에서 남유다가 탄생을 하고. 그래서 요셉은 가나안 땅에 대한 장자, 그리고 유다는 메시아 족보의 장자로 해서 두 축이 흘러가요. 흘러가다가 민수기에 보면은 이것이 뒤바뀌어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을 쓰고 나머지 뭐냐 하면 지파들이 뒤에 서요. 그거는 유다 지파 깃발의 제일 앞장에서 광야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앞서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제비 뽑을 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뽑혀요.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첫째는 메시아 족보에 대한 장자 유다 지파. 둘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장자인 요셉 지파.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장자가 루벤에서 이를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죽죠. 죽어서 30절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블렛 앞 막달라 밭에 묻혀라. 아브라함이 묻힌 거죠. 30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도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해 놓으라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막달라 그 굴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아들을 모으고 마치고 그 밭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그래서 막벨라 굴은 이제 저도 가봤어요. 가보니까 거기 다 묻혀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슬람교도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오른쪽에서 아브라함 그는 그 묘지에 뚜껑이 있는데 관이 있대 관을 보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왼쪽에서 또 창문이 있어가 양쪽에서 보고 있어요. 그러죠. 그래 구분해 놨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50장은 이제는 여기 야곱에 대해서 그 요셉의 장사로 이제 끝마칩니다. 50장. 요셉이 거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얼 맞추고 40일간 걸쳐서 향으로 처리하는데 그 날수가 걸리면 애굽 사람이 7일 동안 그를 애워. 7은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애굽 사람들에게 참 잘했어요. 또 요셉도 잘했다는 것을 7은 완전하게 울었다 애국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요셉이 바로 궁하게 말해도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여 이르되 내게 주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시에 나를 장사하게 하였으니 나도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그러니까 바로한테 내가 아버지 장사하고 가나안 땅에 갔다 오겠다는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그들 위하여 따라 행하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다가 마무리 앞 막발라 밭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 족속 에브론에게 밭을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그리고 이제 장사 끝났어요. 이제 15절에 이제 요셉 형들이 이제 뭐냐면 두려움을 떱니다.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게 하고 하니까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둘에 맞서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니까 20절 당신이 나를 해하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굴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길소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더라. 이제 아십식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한 지 110세라 하면서 24절 요셉이 그 형들이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며 당신들의 이 땅에서 인도하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려 하라. 자, 어떻게 보면 요셉이 조금 빨리 죽은 것 같아요. 110세시니까 딴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죽거든. 내가 그 빨리 나를 그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보면은 요셉을 이제 미라철해 가지고 같이 울러매고 세겜 땅에 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르시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이 여기서 내 해군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몸에 형제를 엮고 애굽에 이끌어냈다.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요셉 형제보다 조금 일찍 죽은 것입니다. 그가지 요셉은 어, 17년 동안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까먹은 13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80세까지 그 80년을 애국에 대한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80년의 부귀 영화보다도 17년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아브라함의 사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의 사명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품고 가나안 땅을 사모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땅의 모든 세상의 부귀영보다도 오직 천국으로 예수 천국으로 가는 삶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것이 진정 영적으로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